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10절 10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심판 거두시고 분명하게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의 회개의 기도가 분량이 차서 하나님이 때가 됐다 판단되어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때일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시키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문제가 있다 해도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면 그 기도의 은혜가 문제를 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의 분량이 차면 우리 하나님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하심이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다 차면 그날에 회복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 멍에를 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멍에를 꺾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나를 겸손히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가 되어 나를 다시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에 들어 혼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때를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믿습니까?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지금 잘 되어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되어간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잘 돼가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안 돼가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좋으나 안 좋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 상황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이런 침략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상황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상황이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중보기도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과 가까우셔서 너무나 급하니까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신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역 공부할 때도 한 분이 그 은혜를 나누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이가 18개월 된 아이인데 갑자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가서 진단하고 검사하는데 폐혈증 진단을 받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한 위기죠. 할 수 있는 시술을 다 합니다. 심장에 튜브를 꽂고 물을 빼고 온갖 시술을 다 해도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참 놀라운 간증을 고백합니다. 엄마가 처음에 아기가 그렇게 갑자기 입원하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 눈이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올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쓴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쓴뿌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쭉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백에 있은 이후부터 그 아이의 업데이트 상황이 놀랍게 빨리 회복되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아이의 아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엄마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지셨던 겁니다. 그 아이를 회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완전하게 정상은 아니지만 놀랍도록 그 아이는 회복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만져주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시편 40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라보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무너지게 하시고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만 잘 믿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쓰셨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채찍질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방 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겠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항상 깨어있는지 내가 엄격하게 체크해 보겠다, 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잠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잠깐 회초리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신 것 같은 큰 고통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은 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무너뜨리지 않으시려는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은 문제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그 문제만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문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해결됩니다. 내가 하나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직접 푸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님들,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를 깨닫게 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또 다른 차원의 전혀 새로운 은혜의 바다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